3절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11절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오늘 이 아침 우리가 느헤미야 6장을 보면서 이 사역에 집중하는 이 느헤미야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이 성벽을 건축하는 그 일, 그 공사로만 친다면 뭐 좀 힘들고 또 괴롭다, 시간이 많이 걸린다, 뭐 이런 얘기들만 할 수 있겠지만 대적들이 성벽을 건축하는 일을 방해하는 일들이 4장에서는 이제 막 밖에서 비웃고 조롱하고 하는 그런 일들, 그 다음에 5장에서는 그 흉년의 부자와 가난한 자 사이의 갈등, 이런 일들, 이렇게 많은 문제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느헤미야는 계속해서 그러한 문제 앞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성벽을 계속 잘 진행을 해왔고 드디어 이제 벽은 더 완성이 되었습니다. 아직 이제 성문 문짝은 달지 못한 정도로 이제 벽이 완성이 되고 나니까 이제 산발락과 도비야 무리들 대적들이 자기들이 아무리 뭐라고 해도 성벽이 제대로 건축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고는 이제 마지막으로 쓰는 카드가 첫째는 한번 만나자, 평화회담을 하자, 만나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나서 서로 의논하자. 물론 뭔가 다른 어떤 주제를 가지고 또 뭐 그런 의논을 할 수 있는 일들도 분명히 있긴 하겠지만, 그러나 이들은 이 만나자고 할 때에 느헤미야는 그 만나자는 그 의미가 뭔가를 분명히 알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3절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에게 내려가겠느냐. 그냥 만나자는 얘기는 그냥 만난다는 개념이 아니라 만남을 위해서는 그러면 이 성벽을 건축하는 일을 중단을 해야 됩니다. 쉽게 말해서 느헤미야는 나 바빠서 못 가겠다 그 말입니다. 지금 내 할 일이 급한데 뭐 너희하고 만날 일이 있겠느냐 하고 그 3번, 4번을 이제 그렇게 사자들을 보낼 때 4번이나 반대를 합니다. 안 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5번째는 이 산발랏이 이제 봉하지 않는 편지, 그러니까 공개된 편지입니다. 가짜 뉴스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제 편지를 들고 가는 사람이 이거 밀봉을 안 한 편지니까 다 읽어볼 수 있도록, 그래서 그러한 얘기들이 이제 사람의 입을 통해서 막 소문이 날 수 있도록 그렇게 봉하지 않은 편지를 이제 보냅니다. 그 글에는 이제 네가 이 유다 땅의 성벽을 건축하고 유다의 왕이 되려고 하는 소문이 있다. 그러면 이것은 진짜 왕에 대한 반역이니까 큰일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만나야 된다. 이제 이런 식의 얘기입니다. 이 가짜 뉴스를 퍼뜨리면서 또 소문을 퍼뜨리면 사람들은 또 귀가 얇아서 소문에 잘 넘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적이 쓰는 방법이 바로 이 다른 뉴스, 거짓말을 퍼뜨리고 속임수로 그렇게 한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여기에도 대해서 이 느헤미야가 하는 것은 8절에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네 마음에서 지어낸 말이다. 이건 아무 소용도 없다. 네 마음이 네가 알아서 만들어낸 가공된 이야기다 하는 얘기를 하면서 결코 그 말에 흔들리거나 넘어가지 않습니다. 아예 그냥 무시를 해버립니다. 그러면서 9절에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그저 하나님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을 힘있게 하도록 도와주옵소서. 힘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하면서, 그래서 이 맡은 사명에 제대로 감당하고자 하는 이 느헤미야는 그저 이 사명에 집중을 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무헤다벨의 아들 손자 들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을 합니다. 이 스마야가 왜 집에 꼼짝 안 하고 있는가 하고,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가 그 스마야를 찾아가 봅니다. 그러니까 스마야가 하는 말이 저 대적들이 당신을 막 죽이려고 하니까 우리가 오늘 밤이라도 암살을 당하면 안 되니까 저 성전 외소에 들어가서 피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전 외소, 성소에 들어가서 피하자.
이게 바로 스마야가 하는 얘기입니다. 빨리 이건 느헤미야를 위한 말인 것 같고 느헤미야를 보호해 주는 말인 것 같은데 근데 12절 깨달은즉 이 느헤미야는 스마야의 말을 듣고 그냥 그렇게 인정을 하고 야 고맙다 네가 나를 도와주는구나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깨닫습니다. 11절에 보면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는 말씀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 성소에는 제사장 외에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가만히 성경을 제대로 알면 성소에 들어가서 이 환난을 피하자고 하는 이 말이 뭔가 나를 위한 말인 것 같은데 이거 결코 나를 위한 게 아닙니다. 말씀을 어기는 일이 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건 아니야 하고 나 같은 몸이면 어떻게 외소에 들어가 피하겠느냐 하고 거절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깨닫게 되고 또 14절에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야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그저 하나님 앞에 모든 걸 그냥 있는 대로 다 아뢰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15절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를 25일에 끝나매 참 그 예루살렘 성벽을 완공하는 것 52일 그냥 2달도 되기 전에 그 성벽을 완공을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16절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결국은 대적들은 느헤미야가 두려운 마음을 품도록 거짓 뉴스도 하고 거짓 선지자가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많은 얘기들을 하지만 느헤미야는 결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역에 집중함으로 사역을 완성함으로 대적들이 두려워하고 낙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세상의 소문, 세상의 어떤 환경 때문에 내가 두려워할 것인가?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감으로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자들이 두려워할 것인가? 누가 두려워할 것인가? 바로 그 문제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자기가 맡은 이 사명,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한다는 이 말에 주변에 누가 무슨 얘기를 하든 어떤 얘기 제의가 들어오고 무슨 얘기를 하든 전혀 흔들리지 아니하고 자기 사명에 집중하고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합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니까 오히려 대적들이 두려워하고 낙담하게 됩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의 생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를 두렵게 하는 소식들, 소문들 또 그 중에는 진짜 사실도 있긴 하겠지만 가짜 뉴스들이 대부분 많은데 이러한 것들 때문에 우리가 많은 내가 스스로 주눅들고 낙심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내가 믿음으로 온전히 서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제대로 감당함으로 다른 대적들을 두려워하게 할 사람인가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내가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마귀를 두렵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처럼 첫째는 자기가 할 일이 뭔가를 정확하게 알고 그 사명에 대해서 결코 흔들리거나 또는 뭐 지체하거나 이렇게 중단하지도 아니하고 끝까지 사역에 집중해 나가는 그런 느헤미야처럼 우리의 사명을 제대로 알고 그 사명에 결코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루면 나머지 대적들의 모든 거짓된 헛소문들을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고 그들의 모든 시도는 실패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와 같이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우리에게 주신 사역에 제대로 집중하고 하나님 앞에서 할 일을 제대로 함으로 또 다른 사람들을 나를 두렵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오히려 두렵게 만들어가는 승리하는 생활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꼭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는 과정에서 사명을 방해하는 속임수들을 잘 분별하고 더 사명에 집중하여 이를 다 이루게 하옵소서. 나에게 두려움을 주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 사명을 완수함으로 오히려 그들이 두려워하게 되는 승리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현재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도 코로나 확진을 받은 상황입니다. 부교역자분들도 아직 회복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주님, 주의 종들을 주께서 보호해 주시고 아픔으로부터 하루빨리 낫게 하시며 이들의 가정을 지켜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내일은 주일 예배가 있는 날입니다. 우리의 예배를 보호해 주시고 예배 순서에 있어서 문제가 없도록 지켜주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일 있을 예배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 예배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성도들의 마음을 지켜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예배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지 않게 하옵소서. 대면이나 비대면이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지켜주시고 내일이 주일인 만큼 오늘 하루 주님 만날 생각에 기대하는 마음으로 준비하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